여러분,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보게 되면 운세나 사주풀이와 같은 점수를 보는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재미삼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불을 조심해야 한다, 또 올해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 와 같은 이야기들로 인생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좀 신기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챗 GPT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챗 GPT로 사주봇, 그러니까 AI로 사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봇을 만들어서 사주를 보는 그런 신기한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전부터 이런 점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점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피하고 싶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점술은 아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트렌드 2025라는 책에서 올해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로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불안, 우울, 그리고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상처는 우울로 자리 잡고, 현재에 대한 방향상실은 불안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은 무기력함으로 삶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멘탈 케어를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점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지금 이 시기보다 더 불안한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무너진 성전,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왔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 바벨론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며 무력함이 찾아왔고, 현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막연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또 살아갈 힘조차 없어 고통 중에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회복과 새 약속을 주셨고,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해석하게 하시면서 절망에서 희망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병거와 말, 그리고 군대 용사들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소멸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인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기억이 없다면 과거의 기적은 현재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더 리빙 리마인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모든 것이 어두울 때, 절망스러운 목소리에 둘러싸여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억된 사랑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 그 사랑은 그저 지나간 과거를 아련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은 현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억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된 사랑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된 사랑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6절 17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18절을 읽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언뜻 보면 과거의 일을 절대로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문장이 십계명과 같이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라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표현은 금지의 표현이 아니라 초청이자 강조의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같은 표현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놀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전 것을 생각도 못할 만큼 더 크고 위대한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말씀하시면서 과거에서 미래로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 우리를 일으키셨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통해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흥미롭게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입니다. 잘 아시나요? 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로도와 샘이라는 두 호빗이 등장합니다. 이 두 호빗은 샤이어라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 반지를 운반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호빗은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마주하면서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고향 땅을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정의 끝에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찬란한 미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약속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사막의 강을 흐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은 성경에서 늘 고난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영적 침체의 공간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마치 광야와 같았고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 아무것도 자랄 것 같지 않은 메마른 땅 가운데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를 뚫고 길을 내시며 사막을 갈라 물을 내시고 죽음의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을 내셔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이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신학자 존 골딩 게이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어진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이자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 그때 그들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희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롭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앞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린다고 말하며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한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의 그 걸음은 장차 창대해질 것입니다. 창대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를 부르심으로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야.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곧 삶의 방향과 목적을 되찾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만약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그 삶처럼 정말 외롭고 답답한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되찾게 하시면서 다시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드는 순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포로의 신분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마음에 품은 자들, 그들은 포로라는 외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는 수용소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에게는 자녀가 있다. 자녀가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작가다. 아직 써야 할 책이 많이 남아있다. 나는 의사다. 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데 아직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은 그들에게 현실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용소와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내 삶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학업과 사역, 관계 속의 실망, 질병,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목적과 이유를 두고 지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의미 없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그냥 견디는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의 시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사막 같은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점점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점술과 과학,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과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미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고, 그리고 현재는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임을 명확하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시간, 과거와 미래, 현재,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재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억된 사랑으로, 그리고 미래의 약속으로 정체성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불안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